오늘이 1월 10일이네요.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열하루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일하루가 금년도 지났습니다. 새해가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지나간 10여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계획대로 잘 실천이 되면서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결심을 하고 세운 계획도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고, 또 잘못된 계획은 그것이 달성됐다 하더라도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만 못한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잘 해야 되듯이 계획을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됩니다.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생의 계획을 잘못 세운, 그래서 낭패를 당한, 하나님께 악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꾸중을 받은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추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 곡간이 적은 것을 알고 이 사람 마음속에 이 헌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새로 지어서, 그래서 내가 추수하니 많은 곡식을 거기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한번 즐겨봐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인생을 즐겨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그런 농부가 있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농부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추수를 했다. 우리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장사를 했든지 무슨 사업을 했든지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게 됐다. 그럼 통장에다 넣어놓고 잘 써야 되겠다. 또 이 사람 보니까 내가 내년에도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추수를 내겠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금년 농사 진 거 이거 창고에다가 들여놓고 잘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가졌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소박한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들 중에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난 이만하면 됐다, 이거 통장에다 넣어놓고 그냥 재밌게 쓰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년에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더 많이 벌을 수 있을까,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겠다,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이 수다픈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 중에, 세상을 살면서 꼭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 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만큼만 가지면 됐다, 난 그만이다, 더 이상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실 안식일이라는 그런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안식일의 본래의 뜻이 뭐냐, 스탑입니다. 그만.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던 거 일일째 되는 날 그만, 이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더 스톱할 줄 모르는데 생기는 일이에요. 직장에서도 나는 과장됐으면 난 이만큼이다,
그 뭐 더 승진하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러다가 사람들이 낭패를 보거든요.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욕심을 따라서 그냥 더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아주 망신하는, 그 인생이 피곤하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농부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참 보통 사람이 흉내내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난 이만큼이면 됐다. 그냥 창고에다가 지어서 쌓아놓고, 큰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참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소박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4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장사라는 사람이, 상인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기를 내가 어느 날 이 도시에 가서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 장사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져야 될 생각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 뭐 되는 대로 장사를 금년에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각 없이 막 살면 안 되잖아요.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 사람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뭐 보통 생활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생각.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거 악한 사람이다. 이 사람 허탄한 생각을 가졌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그렇게 잘못된 계획을 가진 사람이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 허탄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된다. 그런 말씀 오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도대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읽어보는 대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부도 잘못됐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농부가 가진 계획도 이 잘못된 계획이다. 이 사업가, 상인이 가진 이 생각도 허탄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 잘못된 계획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제 생각으로 우리들 모두가 이 농부처럼만 소박한 생각을 가져도 좋겠구만서도 이 상인이 가졌던 생각대로 인생을 그래도 막 살지 않고 뭔가 계획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참 괜찮을 텐데, 근데 성경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는 대로 이 두 말씀 가운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왜 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만하면 괜찮은데 나도 뭐 그런 정도의 생각만 가지면은 괜찮게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럴 만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이거 잘못된 사람이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두 사람의 계획 중에 목표가 없다 이겁니다. 목표가 없다. 목표가 없는 계획이다. 목적이 없는 계획이다. 사실은 이 좋은 계획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계획은 이게 잘못된 계획이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계획이라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금년에 계획을 세우시면서 혹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서 돈을 좀 모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주식이 핫하다니까 뭐 주식을 해봐야 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을 가지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돈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많이 가지는 거 좋은 일입니다. 또 저는 생각할 때 이 돈을 많이 가지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게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원망이 배어 있는 그런 돈은 좋은 돈이 아니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러나 뭐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 많이 가졌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금년에 뭐 재산을 좀 많이 불려봐야 되겠다. 돈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뭐냐? 내가 왜 돈이 필요한가? 왜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초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솔로몬만큼 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마 솔로몬이 가졌던 거에 100분의 1, 1000, 만분의 1이라도 가지면 부자가 되겠죠?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헛된 거였다. 잘못된 거였다. 이게 헛되더라. 이게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금은보화, 많은 재물이 다 헛된 거다. 내가 모으느라고 애를 썼지만은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좋은 일이지만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저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그냥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뭐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왜 돈이 필요하냐? 어디다 쓰려고 돈이 필요하냐?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좀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면 너 잘못된 생각이다. 너 어리석은 생각이다. 아마 그러실 게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뭐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상인도 돈을 많이 벌어봐야 돼.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데 왜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그랬는가? 너 장사해서 돈을 버는 목표가 없다 이거예요. 목표가 뭐냐 이게. 이 두 사람 다 목표가 없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금년 안에 누구든지 다 금년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목표를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건강해야 되는지 목표가 있어야 된다. 오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뭐 하려고 오래 살려고 그러느냐? 증손자 보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오래 살려고 그러느냐? 뭐 하려고 건강하려고 그러느냐? 이 목표가 분명한 계획이래야 그 계획이 좋은 것이지 목표가 불분명한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생 계획 보니까 목표가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이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고 돈이라는 것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예지 돈이 나에게만 머무르면 그게 목표가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건강이라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수단이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럴 때 그 건강이 축복된 건강이고, 그럴 때 그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라는 건 수단인데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의 부자나 야고보서의 이 상인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의 삶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삶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요, 지우개가 없는 삶입니다. 지워지지를 않아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해봐야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이런 촌일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소용없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좋은 일에 썼어야 될 뻔했는데 후회해봐야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평생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지, 그 돈이 내일 또 내 돈이라고 장담 못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 것이지, 내일 또 이 건강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둘째로,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야고보의 이 어리석은 사업가, 악한 사업가죠. 성경은 이들의 계획이 왜 어리석으며 허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둘째는 이들의 계획을 가만히 보면 오늘이 없는 계획입니다. 오늘이 없어요. 내가 창고를 지어서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 내일과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내가 추수한 이 곡식을 가지고, 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오늘이 없어요. 야고보서의 이 상인도 오늘이 없어요. 이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있었을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오늘 내가 어떻게 쓸까? 오늘이 없어요. 내가 내일 가서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내일만 있을 뿐이지 오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시간은 내가 다시 되돌이킬 수 없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내일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도 여러분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들일 것일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시간 그 많은 내가 70년 80년 살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내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내 시간입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지금 이게 내 시간일 뿐이지, 과거도 80년을 살았든지 90년을 살았든지 지나간 과거도 내 시간이 아니고 앞으로 올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불분명하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오늘에 대해서 세워야 됩니다. 내일 뭐를 할 거다, 그건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건방진 생각입니다. 오늘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계획은 이게 잘못된 계획이다, 어리석은 계획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농부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창고를 짓고서 곡식을 쌓아두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랫동안 잘 먹고 즐기자, 그래? 하나님이 웃으셨죠?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느냐? 내 건 줄 아냐 그게? 그런데도 사실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라는 것은 오늘이 있는 계획, 오늘부터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다 경험하는 겁니다만은, 내일부터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내년부터 뭐를 해야 되겠다, 돈이 생기면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요즘 너무 바쁘니까 좀 한가해지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그러면 내가 무슨 시간을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오늘이 없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돈이 생기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지금은 너무 바빠. 이런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다 이거죠. 오늘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잘못된 계획이다.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그러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래 내가 이만큼 이걸 가졌으니 내가 오늘부터 이걸로 이렇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휴, 다음부터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다. 다음부터 내가 돈 좀 더 생기면 헌금해야 되겠다. 내일 하다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옛날에 한번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좀 억울합니다. 뭐가요 장로님? 돈을 많이 모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 내일 하시다가 그냥 남겨놓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일본이 나라 빚이 많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나라의 빚이 줄어들었대요. 왜 줄어들었냐? 일본의 노인들이 단가의 세대라고 그러는데 해방 이후에 태어난 노인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또 절약을 많이 하잖아요. 안 쓰고 하다가 다 남겨놓고 죽었대요. 전부 상속세 걷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일본의 글쎄 나라의 부채가 줄어들었다니까요. 내가 이 정부의 어떤 사람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돈 갖다 다 나눠주고 나라 빚이 점점 많아진다는데 우리 아이들 어떡하려고 이렇게 빚을 잡고 나라 빚을 집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뭐 한 20, 30년에 죽을 거 아닙니까? 상속세 내면은요, 우리 빚 다 갚는데, 나라의 빚을. 젊은 애들 걱정하지 마라. 안 쓰는 거, 이 사람들이 다. 일본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본의 부의 68%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재산의 68%를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3, 40년 안에 일본의 재산의 70%가량이 나라로, 거기 뭐 상속세가 많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내일 왜 안 쓰게? 내일 써야 된다고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내일 하다가 못 쓰고 죽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늘 통장도 있다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하나 신조가 좀 비워야 됩니다, 이 통장. 남겨놔서 뭐 할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으로 해서 써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러시아의 문호인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이 톨스토이가 세 가지 물어봐야 될 게 뭐냐? 너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더 말할 것 없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앞으로 올 내일도 아니고 오늘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에게 왜 중요한 시간? 이 시간만이 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게 아닌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 무슨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주어진 일, 이게 가장 중요한 나의 일이라는, 인생의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내가 산을 떠오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무슨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좋은 일, 할 수 있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지만 선한 일,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걸 늘 잊지 말고 살아야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다 이거죠. 응? 우리가 왜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오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지난날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다 그거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에요. 헛된 생각, 망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이 없어요. 내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있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 이 두 사람의 계획 중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어리석은 계획이었는가? 사실은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계획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없어요. 야고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들 인생을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내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난 날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 절절히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아무리 무슨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이것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허탄한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추수를 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맨 앞에 나와야 될 전제돼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두 사람의 계획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없다. 혼자 지가 잘나서 제 능력으로 뭘 해볼 것이다. 교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다. 어리석은 계획이다. 이게. 네 맘대로 될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인생을 네 맘대로 살 수 있어? 네 자제로 자식 잘 기를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목수가 집을 짓는 사람 아닙니까? 평생 동안 익히고 경험을 쌓았고 그런 목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그런 전문가라 할지라도 집을 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눈을 번쩍 뜨고 아주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서 성을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전문가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성을 지키고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그다 쓸데없는 일이다. 성 지킬 수가 없다. 이 누가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온 천하를 다 다스리는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허망된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계획도 있으실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다 해봤지만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 말고는 영원한 것이 없다. 세상에 남겨질 수 있는 것이 다 흙이다. 선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남겨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단한 계획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다 흙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다 흙이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것은 헛수고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계획 내일부터다 아닙니다. 내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비밀번호 붙여놓고 아닙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내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오늘이 있는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목사님 기회가 있으면 좋은 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좋은 일 하며 죽은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내일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좋은 일 한 번 못하고 죽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냥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더 말할 것 없이 마지막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오셔야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건강을 여러분들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자식 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내 맘대로 교육학적으로 애를 길러서 잘 자식 기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길러주셔야죠. 그렇죠?
금년 한 해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되돌아서.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일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 게 그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뭘 가졌을 때 그때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어야 될 뻔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힘이 있었을 때 더 좋은 일을 했어야 될 뻔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때 소중하게 여기고 더 잘하고 더 행복하게 하고 잘 지내고 그랬어야 될 뻔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또 내가 내 힘으로 뭘 좀 해본다고 깝석거리고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넘어졌지. 실패했죠.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야 될 뻔했는데, 하나님을 도우심을 간구했어야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그렇게 망신당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인데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좋은 일을 힘쓰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